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25장 15절로 28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원수를 먹이라. 첫 솔로몬의 잠언집에 나온 몇 개의 교훈이 반복되면서 다양한 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과 관련된 잠언들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수가 어려움에 빠질 때 쾌재를 부르지 말고 도움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안갚음하지 않는 소극적 사랑이 아니라 곤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사랑으로 얼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상급자가 지위와 권력으로 억누르려 할 때 똑같이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날선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받아내는 오래 참음이 그의 꼿꼿함을 꺾을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과식이 몸에 해롭듯 과도한 친밀함은 도리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이좋음은 서로에게 알맞아서 좋은 사이의 거리여야 합니다. 진실과 진심만을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거짓 증언은 그 자체로 흉기입니다. 부러진 이와 뼈처럼 살아보려는 몸부림에 더 큰 통증을 가합니다. 오해와 따돌림에 처한 이를 위해 용기 있는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북풍, 직역하면 숨겨진 바람이 비를 일으키듯 은밀한 험담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내 언어 습관은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 소식이 바로 그에게 가장 시원한 생수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은 세상을 맑게 하는 생명샘입니다. 이 사회가 독이 든 우물처럼 변해간다면 그것은 불의와 타협하고 악인에게 굴복하는 우리 책임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영예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휘둘려 자신을 규정하다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나를 잃고 허무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읍이 인정욕구와 경쟁심에 잠식되지 않도록 절제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주여, 곤경에 빠진 이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는 사랑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원수, 왼수가 아니라 원수죠.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잠언서 말씀도 이것저것 많은 교훈들이 집합되어 있어서 일관성을 찾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자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너무 과다한 접촉은 하지 말아라. 16절, 17절에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무절제한 인간관계는 자칫하면 하느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적당하게 사귀어라.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18절에는 타인의 인격을 중상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험담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상심한 자의 비애를 함께 체휼함으로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죠. 부모님을 여의어 본 사람이 부모를 여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같이 비통해하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21절과 22절에는요 좀 어려운 말씀이 있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들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결국 이 요청은 원수의 굴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차원 높게 원수를 굴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원수가 힘들 때,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참. 자, 그래도 마음에 좀 담아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 충만케 역사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려는 아첨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의인들은요 아첨하는 자를 앞에 놓으면 안 돼요. 아부하는 사람이요 좋은 말 할 때 기분 좋죠. 거짓말이라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나도 망치고 전체 공동체가 어지러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규모 있게 매너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노를 참고 과식을 금하고 지나치게 이웃을 찾아서 그를 질리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적절하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꿀도 많이 먹으면 안 좋고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절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한 마음은 성벽이 없는 성과 같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면 온갖 속임수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빠져요. 결국 무절제는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게으름과 정반대로 보이지만
결과는 같아요. 어리석음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무절제자들. 여러분, 적절하게 살아야 되겠죠? 부적절한 삶을 살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 악한 자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참소하는 혀를 놀리지 마십시오. 모두 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좀 참으셔야죠. 네. 인자무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친절하게.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함과 같은 시원함을 주는 것. 그게 좀 필요합니다. 거의 뭐 초인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래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다 뭐 오냐오냐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우린 의인으로서 결코 악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하고 그에게 굴복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원수를 먹이라는 말씀 한번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